540장 찬양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장 4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장 4절까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 없이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특별히 이번에 같이 따라갔던 학생들이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천국 같은 생활을 했는지를 아이들이 알고 감사하고, 어제도 어떤 분이 그곳에 자기 아이가 갔다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네요. 참 귀한 은혜다 싶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 사람은 약속을 하면 잘 어기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속고 크는 게 인생입니다. 애들 늘 속이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그게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얘기했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과 약속해서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좀 베풀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점수를 너무 후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속은 것보다는 내가 속인 게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남을 한 번도 안 속인 것 같고 늘 피해자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해자인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록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면 무조건 다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아주 참 감사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특별히 대학교 때쯤을 지나다 보면 늘 의심하며 살게 돼요. 이게 진짜인가? 유병원 시체가 진짜인가? 이런 생각. 천안함이 진짜인가? 연평도 해전이 진짜인가? 또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가? 늘 속은 것 같은 느낌. 참 불행하게 인생 삽니다. 왜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어렸을 때부터 속아와서? 아니죠. 내가 남을 속이고 살아서 그래요. 내가 남을 속이고 사는 사람은 남도 그런 줄 알아서 못 믿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가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쭉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실명을 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댓글 수가 아마 10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해요. 실명으로 거론이 되면
떳떳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그냥 막 불평불만하고 그 뒤에다가 엉뚱한 거짓말 달아대죠. 내가 남을 속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선동시키고 사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 말도 못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왜 잘 속아요? 내가 남을 속이지 않으니까 그도 나를 속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지혜 있어야 되는.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똑똑하고 잘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늘 아멘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에이 그래도 한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행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어줘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답기 때문에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줘요. 그러면 그냥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아멘. 그러고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 써야 되고 얼마나 불행해요. 성경에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여러분이 꼭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여러 약속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대속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어요. 대속, 대신 속해 주시는 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언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고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죄 짓지 않은 것, 죄를 지었지만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참을 했어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자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난 처음 경험해봤어요. 아무도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아. 단 한 사람도. 이상하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왜 죄를 고백하지 않을까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인민재판에 회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죄를 안 졌다고 해야 돼.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고 죄를 억지로 해도 고백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고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고문하다 죽는 거잖아요. 그게 오랜 세월 내 몸에 익은 거예요. 죄를 얘기하면 죽어. 죄를 얘기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애들도 다 죽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공산치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절대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왜 그래요?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죽거든.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죄를 얘기하는 순간 정직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정직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정직하지 못하죠? 용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내가 누구를 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속인 후에 크게 깨닫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용서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쉬운 건 용서할 수 있어. 남의 죄는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내가 당한 아픈 상처를 용서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진일보가 이루어지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가 되더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 혼나는 거예요. 용서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런 값싼 은혜,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삽니까? 늘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지. 죽음이 가까이 오면 돈이 있다 없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래요.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내 재산이 얼마지? 이거 애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나는 게 아니랍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게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자꾸 생각난답니다. 죽음 앞에 제일 괴로운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나를 심하게 압박해 온답니다. 그때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안 감기는 거죠. 왜? 죽으면 큰일 나거든.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거든. 왜요? 내가 누구도 용서해 본 적이 없어. 임종을 앞에 두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가능하죠. 임종을 한 2, 3일 앞둘 즈음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1:1 만남입니다. 남편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병실에 또는 집에 부인이 혼자 들어가서 그동안 살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걸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의 삶에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 속이고 얽힌 문제들이 한두 개 아닙니다. 며느리도 들어가고 딸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딸이랍니다. 엄마를 가장 많이 속이고 산 사람이 딸이라는 거예요. 엄마를 가장 많이 이용해 먹고 산 사람들이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앞에 그 어머니 앞에 가서 그렇게 많이 운대요.
엄마가 죽을까봐가 아니라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가 보인 거죠. 엄마 앞에 죄를 지고 살았던 내가 보이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용서입니다. 죄 사함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듣는다고 텅 빈 성전에 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죄 용서의 확신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이 끝인 줄 아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인 줄 아니까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삽니다. 세월호 사건이요? 유도 아닙니다. 윤일병 사건이요? 그건 저 김해 고등학교 살해 사건? 유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은요,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 가고 횟수는 늘어져 가고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아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거다.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무지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가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속여야 되고. 10억 이상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10억 이상의 돈을 숨겨놓고 사는 사람, 숨겨놓은 건 아니죠. 이제는 다 공개가 되니까. 하여튼 10억 이상 돈을 해외에 예금을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한 800명 가까이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들의 재산이 한 24조 원쯤 된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살면서 필요할 수도 있죠. 죄를 가리는 데 필요하고 오래 사는 데 필요하고 여유롭게 사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 돈을 필요하다고 여기실까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커요. 도와줘야 될 사람들 너무 많고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 너무 많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다 숨겨놓고라도 이 땅에서 끝까지 잘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니까 너희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곳에 와서 나랑 함께 영원히 살자. 이거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큰 미련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의 일터와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오라고 하시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아이들 잘 키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형님 댁, 저희 집, 제 동생네들 다 모여서 꼭 하는 가족 수련회가 있어요. 가족 수련회 15명, 16명쯤 모입니다. 2박 3일을 같이 있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관이에요. 신본주의, 절대주의.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세상 쳐다보는 거 아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잖아요. 신본주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지 이 땅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 아니다. 돈이 없다고 째째할 거 없고 실력이 모자란다고 비굴하게 살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심어줘야죠.
이제 다 아이들이 20살에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훨씬 낫잖아. 여러분 무슨 약속을 믿고 사세요? 기도 응답의 약속? 이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이 왜 새벽 기도를 왜 나오셔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자꾸 속이니까 남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오늘 안 이루어졌어요.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기도해놓고 응답받지 못한 게 몇 가지나 있으세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기도해놓고 응답받지 못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응답의 재미가. 왜 응답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는 거죠. 해주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어떻게 쟤도 주면 되겠지 이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심을 알기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야 말 것이다.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고 우뚝 선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왜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음을 믿고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늘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둘 이루어 주시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보면 간증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여러분들도 간증하며 살게 되는 재미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데 아멘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의심하며 삽니다. 내가 남을 속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속이시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불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